아시는 것처럼 8차 분립개척 파송 목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이것들을 잘 동의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후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항상 믿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년 시절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놀이터였습니다. 교회 가서 노는 게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관리 집사님 몰래 본당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고요. 교회 마당에서 공놀이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누구 집인지 모르고 벽에다 공치기 하다가 창문 열고 지금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버럭 화를 내셔도 저는 교회에서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돼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로 먼저 갔습니다. 특별히 할 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도 그냥 교회 가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렇게 한두 시간 항상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찾아간 기도실에서 기도라는 걸 시작했고 처음에는 1초, 5초밖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시기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참 잘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고2 초반에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180도 돌아서 삶의 현장으로, 세상의 현장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정말 8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말씀으로 좀 같이 회복시켜 주신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8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교회는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본 모습 그대로 교회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또 8년 전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신기하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고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늦깎이 신학생 1학년이 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교회에서 10년 전 경험했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분명히 그것이 재미있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참 친구들을 그때는 전도하기가 쉬웠는데 10년이 지난 그 시점은 참 새 친구들을 전도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예배만 겨우 드릴 뿐이지 예배가 끝나면 PC방, 당구장으로 내빼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눈으로 보아도 또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보아도 교회는 시간은 참 많이 흘렀지만 참 재미없는 공간, 10년 전 본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을 이 교회에 좀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다들 PC방, 당구장 가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니, 말씀과 제자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교회에 남아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PC방? 너가 한번 만들어봐. 당구장? 네가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다가 PC방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거금 50만 원을 딱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장 집사님께서 이해 질세라 100만 원을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막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정말 감사했던 거는 그 당시 다녔던 고등부 학생들이 10,000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야, 이 좋은 일을 담임 목사님을 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모여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좀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얼마가 모였느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부실에 에어컨 달고 PC 6대와 닌텐도 3대와 대형 TV를 달아서 교회를 오락실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구장이었습니다. 이 당구대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 보면 당구 좋아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조용히 찾아갔죠. 집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주일 오전에 당구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구장 하나를 섭외해보죠.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주변에 있던 제일 큰 당구장, 이름도 기억합니다. 삼보 당구장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이런데 저희 오전에 한 2시간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좀 쓰면 어떨까요? 어차피 손님 없잖아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그 큰 당구장, 당구대가 한 20개 있었거든요. 그 당구장을 통째로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빌렸습니다. 14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고등부 전도사로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교회에 이렇게 있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은요, 그 PC방과 그 삼보 당구장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소통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이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 큰 소득은 제 설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고, 제자 훈련이 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락과 당구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락을 하면 멀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명했던 오락이 그 서든 어택이라는 오락을 했는데, 1인칭 오락이었는데요. A 보급 창고에서 같이 총질을 하면서 아이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너 무엇이 힘드니? 지금 무슨 고민이 있니? 이런 고민을 PC 앞에서, 당구다이 앞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축제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초청을 하고 아무리 행사를 준비해도 아이들이 교회에 초청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 친구들이 교회 안 와요. 아무리 이곳을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애들이 안 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과 소통하는 중에 그때 당시 아이들이 춤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그리고 각 학교에 댄스 동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 10군데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동아리를 이렇게 모집해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참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무려 6개 학교에서 참석하고 참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상금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대회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한 동생이 이렇게 춤추는 친구가 있어서 전문 댄서들 5명을 초청해서 심사위원과 당일 찬조 공연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죠. 네, 이제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 전도축제를 준비하면 30명 초청하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날 대회 당일날 무려 300명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6개 학교 댄스팀 한 팀당 10명만 해도 60명, 그 친구의 친구들만 해도 한 3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실을 댄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등부실에 조명이 잘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사이키를 돌려대며 교회를 댄스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댄스장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댄스 대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초입부에 무언극을 하면서 그날 왔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댄스 대회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 과연 세상 속에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으로서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와우리교회에 부임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의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8차 분립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리교회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5년 전 갈 데가 없는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받아주셨고 또 그곳에서 시작된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안에서 목회와 목양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저는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부부터 3부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PPT도 만들어야 됐고요.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주시면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다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3분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누가 편집했는지 압니까? 제가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내 설교를 3분으로 좀 편집했으면 좋겠네, 이거다 싶어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일 전에 원고를 받고 PPT를 만듭니다. 또한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3분 설교 편집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수십 번 듣습니다. 약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했던 제 설교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고 편집하면서 제 설교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와우리 교회는 더 특별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옮긴 이 교회는 저에게 참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사역을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옮겼던 와우리 교회는 저에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자가 모교회에서 목사로서 산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영규 목사 이거 와서 콘센트 좀 달아줘, 항상 이런 부탁,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와우리 교회 와서는 성도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따라주시고 목사님으로 불러주시는 게 저에게 참 큰 위로이고 큰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길을 걸어왔던 제가 이제는 8차 분립개척 교회로 생각만 하고 꿈만 꿔왔던 그 교회를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본문의 중심을 가지고 8차 분립개척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또 이 정영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며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과 다양한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다 보니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을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 서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과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족속들이 다 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참된 공동체와 참된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생명 되신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과 또한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 또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삼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큰 틀과 큰 주제 안에서 과연 이 베드로가 목회와 목양에 있어서 어떠한 지침들을 이야기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의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와 목양의 첫 번째 지침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그 양을 돌보고 양육하는 의무는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입히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 필연성,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그 마음가짐과 과정, 결과물들은 참 달라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지도자는 목회하고 목양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할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냐는 그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순수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순수함을 지키고자 부족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참 제 자신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막 열정이 타올랐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그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전투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자 훈련했던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10년 뒤에 만약에 나를 봤을 때 지금의 모습과 달라져 있으면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시원하게 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아직은 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직 욕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목양과 목회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원동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어려움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많이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터무니없이 시키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또 결단하고 서운했던 게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몰라도 억지로 해내고 힘들어도 해내고 또 해내고 또 해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예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예스가 억지로 하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원하고 헌신될 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와 목양의 두 번째 지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2절을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런데 이 자원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자원함에 있어서도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마음과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 것을 반드시 점검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양무리를 치고 가르치고 먹여야 하는 데 있어서는
목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눈높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고 양무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 즉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양과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느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무리에게 섬기는 자세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5년 전 와우리교회 부임해서 교구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도전이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까요? 우리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 1층에 냉장고 놓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역 기억하시죠? 목사님께서 그냥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나가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냉장고 제가 할게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보고 오셨는지 그 안면인식 체온 재는 걸 이렇게 보고 오셨다면서 우리 교회도 그게 딱 있었으면 좋게요 라고 말씀하셨더니 벌써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말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참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감사한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신도가 한 명 한 명 동참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모습은 저에게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전 교회에서는 평신도 중심이라기보다는 모든 일은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와우리교회 와서 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부족한 듯 보여도 조금 느린 데 보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일과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듯해도 부족한 듯해도 일과 행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과 행사가 주가 아니라 사람, 즉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양의 두 번째 원칙은 자원함으로 흘려보내는 목양을 할 것입니다. 목자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이 있다는 것은 목자나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 바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사역에 동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전까지는 목표점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자원이 있기보다는 항상 저는 설득해야 하는 그런 위치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와우리교회를 만나서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들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8차 분립개척 교회는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하며 누구에게 갈 것이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함께 길을 걸어가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와 목양의 세 번째 지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맡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임무는 주셨지만 그 소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든 성도든 그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치고 양떼들을 돌보고 먹일 때 반드시 청지기의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목회하고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멘토처럼, 때로는 정말 친구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복종시키다, 주인이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다룰 때, 양무리들을 먹이고 입힐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모방해야 할 모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무리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나 성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교회와 성도 앞에 모범,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양떼를 잘 돌보는 목회와 목양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가는 차 안에서였는데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 목사가 들었을 때 내 설교는 어떤 것 같아?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산을 만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삶이 보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목사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어떻게 제 머리에서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저는 제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시면서 보겠지만 오늘 설교 안 하신다고 또 노란 조끼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이런 목사님 안 계십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 없습니다. 다 놀랍니다.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휴가 때 휴가 안 가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빨간복 흔들고 계신다고. 다 놀랍니다. 다 놀래고 다 감동받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세 번째 목양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을 보이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철학과 목양의 원칙을 4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재권, 주인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면 15로 한 번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이 됐던 2가 됐던 3이 됐던 4가 됐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이 함께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목양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되 제 육신의 눈은 낮추고 또 낮춰서 성도들의 눈높이에 또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정말 복된 그런 사람, 복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때로는 속도가 느리고 더디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겠습니다. 실패나 실수,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넘어짐을 보았을 때도 그것을 탓하거나 구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손을 함께 잡고 사랑으로서 목양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과연 이 정신과 이 마음을 어떠한 그릇에 담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그릇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그릇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8차 분립개척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이름은 신청서에도 보셨겠지만 이 교회 이름은 본 우리 교회입니다. 2주 전에 분립개척이 결정이 되고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본이 되는 우리 교회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님 이렇게 분립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은 본이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서리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교회 이름이 그게 뭐 이렇게 길고 발음하기가 어렵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본이 되는 우리 교회 하지 말고 본 우리 교회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집에 와서 본 우리 교회를 써보고 이렇게 보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 우리 교회에 물결 따왔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와 우리 교회 물결 하나 붙이셨다는데 저라고 못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붙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도메인도 등록하고요. 그래서 도메인 주소도 비우리교회 이렇게 적고요. 유튜브도 개설했으니 아마 QR코드 찍으시면 홈페이지가 접속될 거고요. 홈페이지에는 제가 와우리교회에서 했던 설교 영상들을 이렇게 좀 업로드 해놨습니다. 저의 목회 정신, 제가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과 함께 좀 라임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도메인도 어차피 라임을 맞췄으니 좋은 것을 막 갖다 붙였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직, 주님의 근본 되심을 따라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그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빌리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본을 붙여서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본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따라했습니다.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운다.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통해 지역과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적 삶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목회 철학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했던 하나님 앞에 세웠던 기도 제목,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자꾸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사역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와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5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초청하는, 누가 초청되어지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와 건강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본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 생활과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본우리 교회, 그런 성도로 세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번째로는 훈련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훈련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요. 사실 저도 제자 훈련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전도사 시절부터 제자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목회의 어떤 그런 방법들과 스킬들이 많이 익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면 성도들을 정말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고 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내부적인 섬김과 외부적인 섬김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지어지는 지역을 분명하게 조사하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 지역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교회를 댄스장으로 말든던 PC방으로 말든던 그 교회가 지역 안에서 참된 교회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에서 있던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인데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한 1년 동안은 정말 성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 단순히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오게 할 것이며 또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을 것입니다. 또한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우리 정정진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망고나무 아래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협력으로서 선교 사역을 펼쳐갈 것인데 단순히 1년에 한 번 단순히 단기 선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한 가정을 이렇게 매칭을 맺어서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또한 재정과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가정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또 휴가철이나 방학을 맞이하면 실제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그 가족들과 교제하고 그 가족들과 만남을 갖는 그런 진정한 선교의 사역, 그런 진정한 단기 선교들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단기 선교 또 영어 캠프를 하겠다라고 제가 그냥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많은 사역들을 이제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제가 와우리교회에 와서 정말 크게 감명받았던 것은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가정교회 신방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방문했던 가정교회를 갔는데 제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전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막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그 가정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 가정교회 모임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될 분우리 교회도 가정교회 사역을 할 건데요,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 명칭은 SC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SC, 스몰 처치입니다. 네, 작은 교회 운동, 소그룹 운동으로 해서 정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아마 교회의 위치일 것 같아요. 교회 위치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교회는 성도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어떠한 교회들이 모일까?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일까?
정말 궁금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진 교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거할 그 예배당의 초소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땅밟기 하면서 함께 찾고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 혼자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지는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우리 교회는 이름 모습 그대로처럼 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지고 파송받는 저 역시도 본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태까지 성도님들이 저를 보셨던 그 모습이 5년 뒤, 10년 뒤 조금이라도 변해 있으면 시원하게 정신 차리라고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48주년 생일날인데 또 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부족한 사람을 원로 목사와 또 명예 선교사로 추대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설교를 한편 또 듣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명의 제자가 탄생되어서 파송받게 되는 것 정말 기쁘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어서 재생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윤교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지금 목대원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제가 고생 좀 했는데 저보다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청소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분은 매일 거의 화장실 청소하면서 부목사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다 준비된 너무나 훌륭한, 아마 개척하면 저도 그 교회를 많이 출석할 것 같은데 저를 모른다고 내치면 또 할 수 없지 네. 지난 12월에 새로운 우리 후임 목사님 오시게 되면서 여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 길 찾아서 가는데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마음은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힘들었는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데, 정말 외로웠는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야, 이 배신감 아십니까? 그런데 정 목사도 가야지, 언제 가려나? 그랬더니 목사님 10월 말에 은퇴하신다는데 그때까지 목사님 곁에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때 가면 열리지도 않던지 또는 어떻게 할 건데,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깡패 조폭도 의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게 믿음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믿음, 그건 충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없다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정윤구 목사님 앞길도 하나님이 이 순수한 마음을 제가 생각한데 와우리교보다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저를 협동 목사로 붙여준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목기신학전문대학원에 제가 교수고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학생이 정영규 학생입니다. 박사과정에는 1대1로 양육을 하거든요.
다음 학기도 아마 1대1로 공부가. 그래서 제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혹 한 해에 두 명씩이나 분리개척을 또 하느냐 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수근덕거리고 저한테 아픔을 고통을 주는 분들도 계셨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요 29개를 분리개척하는데 500명씩 띄워주면서 5억씩 주면서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도 하는데 그까지 2개, 4개, 10개는 못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생도 기업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될까 봐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동안 성경금 모아놓은 거 그걸로 개척자금 주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성물, 기타나 마이크나 피아노나 뭐 이런 거 필요로 하면 성물 헌금은 좀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찢어집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을 때 사도 이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들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흩어버렸어요.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하는 거예요. 흩트는 거예요. 그게 선교 명령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지상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업을, 일터를, 생애를, 자녀들을, 우리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3개월만 가도 돼요. 6개월도 가도 되고요. 한 1년, 2년 단기 선교도 떠나고 말이죠. 가는데 저도 갈 건데 가실 거죠? 못 가시는 분은 헌금으로 빵빵하게 후원하든지, 그리고 정영교 목사에게 돌을 던져야 될 것 같은 사람 욕 실컷 하고 다시 귀환하면 돼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십시오. 선교사님도 돌아오고 분리개척 나간 사람들, 장로님들 3명이나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기초를 마련하고 또 돌아오면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충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 네. 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나무, 한 그루가 정이품송처럼 멋지게 자라는 것도 귀하지만 큰 숲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이품송 벼락 맞아가지고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막 다 부서지고 이거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숲은 불타도 또 남고 또 자연 멍세고 나중에 산맥을 이루면서 푸르고 푸른 금수강산을 만들어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실 분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8개, 해외에 5개, 중국에 38개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선교지에 또는 한국의 곳곳에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 2분 동안 정규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함께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 개성과 또 후임 목사님 이 아름다운 그 사역 이행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1, 2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